오늘 송병신 예배 메시지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1년 동안 다 잘 보관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한 해가 바뀝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됩니다. 이 송영신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내게 해주셨고 새로운 해 주실 응답과 또 모든 축복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앞으로 계속 성취될 것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의 확신과 새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안 믿죠. 영적 역사를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놀라기는 해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심을 말미암아 눈을 번쩍 떴어요. 안식일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시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팬데믹 때에 정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공적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그냥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거의 끝난 것 같았는데 또 시작이 되고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점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임해지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려는 그 모든 축복의 기회를 다 놓치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에 주실 그 많은 응답들의 새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나의 것이 되게 버려요. 듣기만 하고 흘러버리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함께 누릴 말씀의 주제가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혹시 이 메시지를 들을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나에게 임하신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예.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임마누엘. 과거에도 2000년 전에 성취하셨던 임마누엘. 현재도 우리에게 있는 임마누엘. 미래 모든 시대에 영원토록 있을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되느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레 우리 첫째 주일날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것이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가질 믿음은 뭐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사실적이다. 실질적이다. 오늘 성경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럴 것이냐 할지 몰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메시지 할 때요, 요즘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내가 누리면서 이 메시지를 합니다. 없는 사실을 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게 거짓말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낙심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완전히 타락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 쫓아간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해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과 말 바꾼데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 일시에 엎드려 일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자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그 말이 뭐예요? 홍해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가마솥에 던져졌어요. 거기에서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여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물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물을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홍해 같은 갑작스러워 큰 일을 탁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근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한 일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임마누엘로 온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자가 기도하는 거는요, 그는 우상 숭배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응답받아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작은 기도로 할지라도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모이시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환난 때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 나쁘고 좋은 일,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어쩌다 누가 취업을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 수판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모른대요. 너 가져가나 봐요.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런다고 기도가 끊어지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간절히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하고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올 때만 기도합니까?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죠. 큰 문제가 오면 오히려 큰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그냥 우리를 좋게 그냥 들으려고 하는, 듣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릴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실제적인 체험을 언제 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요, 또 평안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도 주시고요, 앞으로 행할 모든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보는 이날 밤에 여러분이 진짜 깊은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응답받을 부분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든 방향도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아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느냐? 세 번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새 일을.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겠냐? 광야의 길과 광야의 사막에 물을 강을 낼 것이다.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볼 것이다. 새 일이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잖아요. 여러분, 재창조는 창조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현장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그것만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치유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만민을 치유하시겠다. 의로운 해가 뭡니까? 예수 그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요, 식물이 자라듯이 빛이 비추는 곳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그 능력이 살아나고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전혀 이전에 알지 못했고 전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왜 이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교회 성도들은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제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해도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2022년도요. 한 번도 내가 전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임마누엘의 사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임마누엘의 실질적인 사실적인 역사가 내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소망을 바로 조금만 기도해도 여러분을 가는 곳에 예수 생명이 비춰질 것이고 생명이 예수 생명이 비치는 그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얘기합니다. 서론 부분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의 내년의 모든 그 메시지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해 뒀다는 그러한 것도 됩니다. 많은 걸 준비해 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나냐? 걱정하지 마라.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을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아멘입니까?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어머니 매일 수없이 막 굶고 막 금식 기도도 안 되는데 꼭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 예배 때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넣어주세요.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요. 말씀이 믿어질 때요, 새 힘이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될 그 회복될 부분, 갱신될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의 삶의 바탕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예배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4 기도를 사실로 해라. 목사님 맨날 24 기도 24 기도. 도대체 그게 뭐냐? 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늘 기도 속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 돼요. 다 연결시키면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기도 속에 만나세요. 그게 24 기도입니다. 그걸 사실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것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충만이 오직 성령 충만. 그래야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방향대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 예배당을 기도한 지 벌써 2년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시는데 응답이 아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새해부터는 줌을 연결해서라도 우리 교원들을 자주 만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딱 1분만 기도합시다. 1분만. 오늘 주신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로 임마누엘의 사람이 맞다냐. 임마누엘 축복 사실적으로이고 그 모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 참